경 353면어간에 있는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22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요, 여러 곳에서 갈등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의학 분업과 함께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 또 남북 간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우리 사회에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과 관계된 민족 간의 분쟁도 있고요, 종교적인 적대성을 빌미로 한 종교전쟁, 종교분쟁, 자국 내의 다양한 크고 작은 분쟁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사회와 가정, 개인 간에도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오해 등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존재를 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요, 갈등과 분쟁의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속에서 분쟁과 갈등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과 싸우러 가러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을 표출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는요,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루었고, 또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분배를 마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윗부분이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므낫세 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요, 자신들이 미리
분배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쟁을 해주고 싸워주고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이제 모든 전쟁이 마쳤기에, 가나안 땅 분배가 마쳤기에 다시금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2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 정복전이 끝난 후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 힘써 도운 공로를 인정받고 그들이 기업이 있는 길르앗 땅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요단 언덕가에 큰 단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면서 이 세 지파에 대해 분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요단가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실로에 있는 유일한 참 제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예배를 위해 다른 장소에 예배의 단을 세웠다고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둘로 나뉘어지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둘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단은 몇 개다? 유일하게 하나여야 한다.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행동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반역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곧 군대를 소집하고 세 지파를 심판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맞닥뜨리는 갈등과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가치관과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덩편으로 간 세 지파가 단을 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이스라엘과의 연합의 표시로 세운 상징적인 기념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반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분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때에 갈등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서 또 나머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종할 것을 교훈하고 많은 전리품을 주고 위로하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10절에 20절까지는 그들이 요단 동편에 쌓은 단을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오해하여 분쟁의 위기가 발생한 이야기가 10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싸움을 하려고 하는 분쟁의 위기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21절에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 단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서는 증거의 단이라고 해명함으로 그 오해가 풀리는 이야기가 2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30절 34절 말씀은 그 결과 오히려 온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3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의 말씀은 그 결과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간 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분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곧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 준비를 착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전쟁에 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밑에 있는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반역을 능징한 전쟁에 앞서서 세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한 한편 왜 그런 일을 하였는지 자초지정을 듣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단 동편에 간 세 지파가 요단가에 단을 세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순수한 목적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되어져 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위하여 증거의 단을 세웠다라고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합니다. 오해거든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갈등의 핵심 원인은요,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이 세상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그르다고 하는 오만과 아집이 갈등의 고리를 더욱 두텁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제일이고 내 신앙이 최고고 내 것만이 제일이다가 하는 고집을 깔 때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말하기에 앞서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오해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오해가 생기는 배경 안에는 선입견이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입견이 생기는 데에는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만 듣고 사람을 평가하고 진실을 오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묻기 전에 뭐를 했습니까? 싸움 준비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느하스를 그들에게 보내서 왜 그랬는지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이해한다. understand입니다. 이 말은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under라고 하는 단어와 stand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해하다,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understand가 뭡니까?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보다 좀 더 아래에 설 때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요, 귀는 2개, 입은 하나 주신 것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일을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분쟁과 갈등, 이 모든 문제를 이루는 방법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잘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로 간 사절단은요, 아주 간결하게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형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절단은 16절 말씀에 어찌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느냐라고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에 오늘날 여호와를 패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너의 소유주가 깨끗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만약에요,
이들 세 지파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기고 군대를 몰아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희생이 나타났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에 앞서 형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마음이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요,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왜 과격하게 되는가 하면 문제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보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더 큰 상처와 갈등이 후유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보다 더 큰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는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부분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그 어떤 은사보다도 어떤 믿음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 하고 살리려는 마음으로 갈등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새겨진 여러 가지 갈등들을 극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세 지파의 변론을 끝까지 듣고 보니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 사실은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여호수아 22장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자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모든 문제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와 용납과 용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뜻이 된 사람이면 모두가 나의 적이고 다투고 분쟁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우상의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반이 진짜 우상 숭배를 위하여 그 단을 쌓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더욱 나쁘게 되는 경우를 만날 수 있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쉬운 예가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거든요. 총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십자군 전쟁과 이슬람 정복 전쟁은 터키에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지를 탄환한다는 목적으로 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신의 영광과 이교도 터키족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일어난 이 전쟁에서 정복된 회교도는요, 무차별하게 처단당했고 유대인 거주민들도 학살되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스페인은 점령되었지만 동방과 서방교회,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회교도 간의 분열은 극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적 배경에서 무장한 회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막히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역사적인 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교회가 하는 일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요, 자기의 생각을 성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리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실패,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분쟁과 다툼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 그 이유,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아갈 때에 분쟁과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는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들이 날마다 더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